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기독교나 우리 교회와 관련된 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적은 그런 댓글인데요. 어떻게 달았냐면 이렇게 댓글을 적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앞으로 절대 교회 갈 일 없을 듯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학생이 달아놓은 이 댓글을 보고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다니고 있는 현재 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만한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기 교육이 절실. 교회에 다니는 애들과는 일찍이 상종을 안 하도록 교육하는 게 정답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자녀를 가진 부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는 자기 자녀에게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도록 일찍부터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직원 구할 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걸을 거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걸러가지고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댓글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시선이 이미 사회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실천하겠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에서 걸러져야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제가 걱정하고 또 염려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들이 저는 오늘날에만 그렇게 점점 심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반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과 동일한 차가운 반응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된 애굽의 왕 누굽니까? 바로 왕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반응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어 광야에 가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라고 지금 바로왕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왕 앞에 선포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왕이자 애굽의 왕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바로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왕의 반응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이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이 존재해봤자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 바로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반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로 왕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에서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90%가 넘는 미국인들이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0%가 넘는 미국인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였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과는 별개로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미국인들의 수는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하는 것은 믿지만 그 신의 존재를 자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소리치고 전도해도 사람들은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그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여호와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바로 왕의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거짓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빈말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퍼시그라고 하는 한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라고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로버트 퍼시그라고 하는 사람은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그저 망상에 시달려 있는 정신 이상자들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정신 이상자로 생각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더 고된 노동을 하도록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또 직장에서 교인들을 채용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또 안식일에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자신과 상관없는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는 그런 반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세 번째 반응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노역을 잠시라도 좀 피하고 싶어서, 농땡이를 부리고 싶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암울한 현실에서 잠깐 도피를 하고 싶어서,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지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구와 허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로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은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이런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연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종교라고 하는 허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러분, 아편이 뭡니까? 마약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것이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일탈의 행위인 것처럼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지가 없고 게으르고 연약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지금 칼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지식인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를 그저 힘없는 약자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게으른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허구와 허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농땡이나 부리기 위하여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로의 반응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비슷하게 그 운율이 반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어진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차가운 반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더하고 채찍질로 무서운 형벌을 내렸듯이 우리들의 시대도 이와 같이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탄압과 핍박의 때가 반복되어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하여 또 바로왕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길,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간격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안식일 토요일에는 무덤에서 쉬셨고, 그리고 일요일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흘, 곧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간격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2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이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필요했던 시간의 간격이 사흘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간격을 상징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바로 이 사흘의 시간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흘의 시간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간격 속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그 차갑고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간격 속으로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그 결말을 다 잘 알고 있듯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차가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반복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과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던 바로 왕의 결국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면서 허구와 허상을 쫓아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애굽의 바로 왕의 결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간격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었고,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의 반복인 것처럼 과거에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기억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차가운 세상의 반응들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주장할 때, 또 세상이 종교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그런 아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간격,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간격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므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